수수합니다. 주의 그늘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리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다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때 정말 주님 우리 가운데 당신의 믿음을 더 크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같이 앞을 모르는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저희가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믿음을 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도 온전히 주께 드려지는 예배,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예배들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중심을 모아 드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 드리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어 예배드리기 원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이 현장에서 아버지께 우리의 온전한 마음 드리기 원하는 이 예배 오직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 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그 신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십계명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02장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찬송 후에 이성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빛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아련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한간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언제나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를 절기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사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대면과 비대면으로 예배를 나누어 드리지만 이 시간 저희에게는 가장 복되고 풍성한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아옵소서. 주님, 한 주간 주 안에 살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약하여져서 넘어졌던 저희들이 모습대로 나왔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입술과 행위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비를 통하여 영의 눈을 열어 약속으로 주신 주의 말씀으로 채우게 하옵소서. 장기화되어 가고 있는 지금의 상황으로 인해서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약화되어 가고 있지 않는지를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 모습에 편성하여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은혜로 풍성했던 그 감격의 자리가 화석화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올해는 저희 모두가 무너져 가고 있는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저희들이 복받고 형통하는 것은 예배를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달려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예배에 뜨거운 불을 지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뜨거운 기도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교통하심을 강하게 느끼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올 한 해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맡겨주신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는 맡겨주신 직분과 직책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종이 되게 하시고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로 부모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사회생활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의를 드러내고 주님의 뜻을 담아낼 수 있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물질이 있어서도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깨닫게 하소서. 내 것처럼 사용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선용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조국과 우즈벡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양국가가 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비롯한 지도자들에게 명철과 지혜를 더하사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게 하옵시고 이 엄중한 코로나 위기 상황도 잘 다스려 극복할 수 있도록 방역 당국자들과 의료진에게도 피곤치 않게 하시고 힘과 용기도 허락하옵소서. 고통과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도 슬기롭게 위난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서로 도우며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우리 교회에 세우신 목회의 계획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을 감당해 나가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드셔서 성령 충만과 지혜를 대립해 주시고 수고를 통하여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은혜롭게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올 한 해 열심히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준비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 영혼 안에 역사하사 그 말씀이 우리 육신과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교회를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순종함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합니다. 찬양단, 또 우리 방송단, 음향단, 반주자, 또 안내 여러 섬김의 손길을 통하여 크신 은혜가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이 땅의 근심과 걱정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은혜로 다가오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절에서 10절까지 천천히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고 말씀 자리로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중에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 적합한 말씀, 한 영혼과 그 가정의 변화를 일으키는 말씀, 그 말씀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각 심령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성령께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마스크를 해가지고 이렇게 아멘하기가 좀 그렇죠. 네, 우리 속으로 열정적으로 오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천국의 병원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교회의 모습을 살피니까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고 나가시는 성도님들을 좀 달리 볼 수 있겠습니까? 그전에는 완전한 사람이고 좀 부족하면 왜 저래 이렇게 해야겠는데, 야, 우리가 다 그만하다. 우리가 연약한 중에 하나님을 섬긴다. 우리가 병원에 오는 때로는 병자와 같다. 이런 생각이요, 서로에게 미쳐지도록, 서로를 이해하는 작용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이거는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영원한 완벽한 하나님의 교회를 보겠지만, 모니터 볼륨 조금 줄여주세요. 파워링이 좀 뜹니다. 네, 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이 현실 교회는 늘 분투하고 또 그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맞대면서 그렇게 애쓰며 세워가는 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병원이라고 하는 용어도 충분히 쓸 수 있다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병원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되는 두 작용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치료하고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치료와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치료와 회복이 일어나서 결국 되어져야 되는 목적은 뭘까요, 그러면?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전했던 말씀 중에 신앙의 0점 조정 시리즈 3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때에 첫 번째 제자의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0점은 제자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28장 말씀 가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올리우시면서 우리에게 결국 주신 것은 제자 삼아라라는 말씀이었잖아요, 그죠? 이 말은 너희도 제자 될 뿐만 아니라 제자를 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은 가야 되고 세례를 줘야 되고 가르쳐 지켜야 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제자 삼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이 제자 삼는 일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렇게 손을 이렇게 꽉 잡고 있으면 이 손 잡은 앞쪽에 아주 불그스러지면서 오래 잡고 있으면 시퍼래질 거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피가 안 통해서 그런 거거든요. 교회에 피가 안 통합니다. 피가 안 통하면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작용이 없으면요, 그러니까 맨날 보던 그 사람, 맨날 하던 그 일, 맨날 하던 말들, 그것이 가득 채워지고 또 채워지면요, 교회는 여러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썩어진 교회가 어떻게 변하는지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항상 이런 소통이 일어나야 돼요. 소통이요. 어떤 소통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제자의 삶이 되어지는 소통이에요. 나도 제자 될 뿐만 아니라 제자된 자들이 들어오고 그렇게 제자되고 제자 삼고라고 하는 이 소통이 분명히 일어나야 된다고요. 소통이 안 되면 불통이 되고 불통이 안 되면 먹통으로 갑니다. 반드시 코드 가게 되어 있어요. 왜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막막한가?
왜 교회가 이렇게 힘겹게 느껴지는가? 어떤 소통이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맨날 보던 우리 나이 드신 분, 조금 있으면 천국 가실 분들은 교회 가득해요. 근데 누가 없냐라는 거예요. 누가 없냐? 어떤 소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라고 하는 공동체인데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많아요. 어떤 분들은 교회는 예배가 제일 중요해요. 주일 성수 너무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좀 이렇게 머리 든 게 많으신 분들은 교육을 해야지. 맨날 맹탕이야. 아는 것을 믿어야지 하면서 교육을 엄청 강조해요. 교육 중요해요. 양육시켜야 돼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재미가 없다고, 교회는 재미있어야 돼. 저 카페도 지어야 되고 거기서 막 해야 돼. 교제 중요해요. 그리고 구제도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일 근본된 예수님께서 제일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일이 뭐냐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요, 결국에는 제자 되고 제자 삼아라.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는 제자여야 되고, 그리고 교육하는, 양육되어지는 제자여야 되고, 교제하는 제자여야 되고, 그리고 구제하는 제자여야 돼요. 제자가 아니고 그런 일을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회 운동에 지나지 않는 거죠. 제자가 되는가, 교회의 제자 삼는 일이 일어나는가,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면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잖아요. 제자 훈련 받으면 제자가 되는가? 제자 훈련 12주 코스 이거 하면 됩니까? 뭐 초급, 중급, 고급 하면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제자는 그런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는 한 단어예요. 삶으로 말해야 돼요. 삶으로요. 제자 코스를 밟았든 그렇지 않든 그 사람 안에 삶의 변화가 있나? 누구의 삶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모습이 있는가? 예수님께 배운 모습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의 거의 전체적인 뼈대가 뭡니까, 여러분? 왜 산상수훈을 이야기하고, 왜 여러분 서신서에 가면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합니까? 거기에 삶을 붙이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 발견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과거를 한번 데려가 보세요. 여러분 한 10년 정도로 여러분 한번 쭉 가보세요. 10년 정도의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10년 후에 우리는 여기 자리에 서 있어요. 뭐가 변했습니까? 제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뭐가 변했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여전히 그 문제를 다시 일으키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그때 하던 나쁜 짓을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고, 여전히 사람에게 칭찬이 아니라 욕을 그대로 얻어먹고 있고, 10년 지나도 아무 달라진 것이 없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제가 한국에 떠나온 지도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 뭐 이스라엘 갔다가 여기 오고 다 통틀어서 한 10년 정도 됐어요. 자주는 못 나가지만 그래도 한국에 나가면 제가 옛날에 사역했던 아주 정든 교회를 찾아가죠. 가면은 얼마나 반가운 사람들이 많습니까? 저를 기억하고 저도 기억하는. 정말 한국 사람들은 특히 어느 정도의 연륜이 있는 분들은요, 얼굴이 안 변해. 그 권사님 그대로고 그 집사님 그대로요. 제가 막 피부를 마대끼며 했던 그 부장 선생님들도 그대로야. 그런데 아이들은 변했어요. 얼굴은 물론 이렇게 보톡스 맞은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맞아가지고 저분이 눈이 안 저랬는데 이런 분도 계시긴 한데, 근데 대부분 안 변했어. 얼마나 이렇게 참 한국 분들은 참 안 변해, 그죠? 근데 뭐도 안 변한 줄 아세요? 뭐도 안 변한 줄 아세요? 그때 욕 얻어먹었던 거 그대로 얻어먹고 있어요. 예. 그때 그렇게 사람들이 뒤에서 뒷담화 까던 그거 여전히 뒷담화 까이고 있다니까요. 예. 하나도 안 변했어. 삶이 변하지. 기질도 안 변해. 그리고 성격도 안 변해.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포용성도 하나도 안. 맨날 의존적이야. 맨날 뭔가를 받아먹어야 하는 사람으로 여전히 그러고 있어. 불평만 가득해. 참 안 변해요. 그러면서 제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제자의 흔적은 삶의 변화예요. 제자의 흔적은요. 그의 기질, 그의 성질, 그의 말, 그의 인내, 그의 포용성,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삶의 모습의 변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자인 것은 삶이 말해줘야 돼요. 아,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저분이 내 제자입니다. 여러분, 제자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쓸 수 없어요. 삶이 말을 해야 돼요. 삶이요. 그래서 교회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한 사람이요, 교인 한 사람이 제자 되어 갈 때 교회의 성숙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연수를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우리 교회가 100년 됐다. 여러분, 100년 됐는데 썩었어. 그게 뭔 자랑거리입니까? 100년 됐는데 고였어. 뭘 자랑하냐면 제자를 자랑해야 돼요. 교회에 제자가 있는가? 우리 교회는 늘 제자다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여러분, 교회가 병원이고 그 병원 안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데, 오늘 말씀 가지고 그 샘플을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샘플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 말씀 가지고 교회 안에 제자가 되어가면서 이렇게 이 병원인 교회에서 치료되고 회복되어 제자가 되어가는 샘플을 오늘 이게 참 잘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10절 말씀 때문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찾음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왜 예수님이 찾아서 구원하시는가? 그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남기신 말씀과 연결시켜야 돼요. 가서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제자 되기 위해서, 제자 삼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 이 삭개오를 통해서 그거 한번 말씀드렸어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성경 이렇게 오늘 보면 펴놓으세요.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여리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 들어가 있는 정보가 참 많아요. 여리고는 여러분이 지금도 가도 아마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리고가 참 낮은 지역에 있고 참 오래된 도시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아마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게 최고 오래된 도시 여리고, 그리고 최고 낮은 도시, 낮은 곳에 위치한 도시. 그래서 해저 한 400m 정도, 사해 옆에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도시가 이 여리고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당시로 들어가서 여리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여리고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국경도시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그 출애굽할 때도 그 요단강을 건너가 제일 먼저 들어오는 도시가 여리고잖아요, 그죠? 여호수아가 여리고라는 성을 가장 먼저 들어왔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단강 이 동쪽하고 요단강 이 서쪽은요, 당시에 관할 구역이 틀렸어요. 여기는 로마가 직접 다스리는, 빌라도를 통해 직접 다스리는 곳이었고, 여기는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그런 유대 왕이 다스렸어요. 그러니까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면 뭐를 내야 될까요, 여러분? 행정구역이 다르니까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도시인 거예요. 그런 도시. 그러니까는 누가 많이 있을까요? 세리 같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세금을 거두고 통과세도 받고 이런 곳이 여리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 여리고를 한두 번 방문했겠습니까? 여러분 갈 때마다 여리고 방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마지막에 이 여리고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여리고에서 일어난 이 사건 가지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루살렘에 뭐하러 가는데, 예루살렘의 마지막 사역을 이루어 가면서요. 그래서 오늘 그런 맥락에서 이 여리고에서 일어나는 이 삭개오의 의미가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하면 오늘 말씀을 볼 필요 있어요. 여러분, 삭개오는 죄인의 대명사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는 죄인의 대명사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복음 18장에 가보면 이런 기록이 나와요.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런 기록이 나거든요. 이 뭐냐면, 바리새인이 성전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들하고 같지 않는데 토색, 불의, 간음하는 사람과 같지 않은 것 참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아닙니까?
근데 마지막에 누구도 이야기하냐면 세리와도 같이 그러니까 세리는 어떻게 이야기되냐면 간음하고 불의하고 토색하는 자와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받던 사람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세리는요 그 당시에 죄인의 대명사인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을 때 여러분 로마가 세워서 세금을 과도하게 거두었는데 세금을 과도하게 거두는 그 일을 누구에게 시켰냐? 그 동족인 유대인에게 그 세리라는 직책을 줘서 거둬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데 그냥 빨아먹는 게 한 몇 배로 올려가지고 사기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거두어서 자기는 일단 챙기고 바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세리는요 당시에 매국노의 동족의 배신자의 그렇게 쓰레기 같은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겠냐는 거죠. 아마 세리 지나가면은 앞에 대놓고 침 못 뱉어도 뒤에 태태 침 뱉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충 알 수 있는 게 우리도 그잖아요. 매국노를 알잖아요. 일제치하에 있을 때 일본 편에 서가지고 그렇게 했던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자식 때까지 우리는 치를 들지 않습니까? 그런 거 그 정도로 이제 체급을 받는 거죠. 그럼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세리들은 왜 그 직업을 택했을까요? 세리들은 배신인 줄 알고 있을 거고 이 일을 하는 것이 자기 동족에게 정말 치욕적인 것을 안겨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왜 그러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택했을까요? 그들에게는 아마 이 나라가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당장 민족의 자긍심을 지키는 것보다 떵떵거리면서 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뭔가를 하나를 포기하면서 뭔가를 하나 얻었는데 그것이 돈이에요. 세리는 사실은 돈 보고 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삭개오는 오늘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부자들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세리 중에서도 왕세리, 죄인 중에서도 왕죄인. 그러니까 당연히 부자죠. 세금 뜯어냈는데 뜯어낸 사람들 또 뜯어내니까 세리들한테 또 거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겠어요. 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야, 부자여서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부자인 이 세리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삶을 살아서 행복했을까요? 참 자유를 가지고 돈 팍팍 쓰면서 권력을 휘두르며 마음껏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삭개오가 그렇게 살은 흔적이 없어요. 당시에 최고의 도시에서 세리 중에 최고로 높은 지위를 가지고 그리고 그 세리 중에서 가장 돈을 끌어모으는 부자였지만 우리는 이 삭개오를 뭐라고 표현하면 좋냐? 돈 많은 병자. 돈 많은 병자. 돈 많은 병자예요. 삭개오가요. 그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마음과 영혼의 병자였고 그리고 그 내면은 돈으로 채울 수 없는 인생의 공허함으로 가득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본문에서 읽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돈 많은 병자 본 적 있습니까? 주변에 돈 많은 병자. 그런 사람 찾으면 우리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돈은 많은데 병자 같아. 저 사람은 돈이 많은데 뭔가 나사가 하나 빠졌어. 저는 돈은 많은데 행복해 보이지 않아. 돈은 많은데 상처가 많아. 병자 아닙니까? 병자. 돈 많은 병자.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어요. 저는 어릴 때 살면 살수록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행복이 가득할 줄 알았어요. 어릴 때는 제 순수한 마음이 그랬어요. 물론 우리 막내놈도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길을 이렇게 그 푸른 꿈에 길을 꺾지는 못하지만 걸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더 많이 배우면 그 지식이 훨씬 더 나를 풍성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돈도 내가 마음대로 벌 수 있잖아요. 마음대로 가게도 가가지고 내 돈 가지고 사 먹을 수 있잖아요. 엄청 행복할 줄 알았어요. 내 마음대로 돈을 벌면 또 결혼도 하잖아요.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도 하니까 결혼하면 진짜 좋을 줄 알았어요.
자식도 놓고. 예. 그런데 여러분, 살면 살수록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살면 살수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정신병 안 걸리고 사는 것 자체가 기적 같은 일이다. 좀 심합니까? 공감이 팍팍 되시는 분도 있고, 여러분 공감이 안 되시는 분은 정말 잘 살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박수 쳐줘야 돼요. 예. 살면 살수록 제정신으로 사는 게 참 힘들다. 예.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럴 때가 있어요. 예.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그래서 눈에 불을 켜고 그렇게 살았는데, 돈은 벌었는데 사람을 잃어버렸고, 돈은 벌었는데 인생은 난잡하고, 돈은 벌었는데 양심은 파괴되었고, 돈은 벌었는데 사기꾼 소리 듣고, 돈은 벌었는데 친구는 없고, 돈은 벌었는데 영혼은 병들어 있는. 예. 여러분 돈이 많아도 자기 스스로는 부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예. 더 많은 탐욕에 시달리고 있고. 여러분 그 사람은 돈의 주인이 아니라 돈의 노예예요. 돈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돈뿐이겠습니까? 이게 돈뿐이겠어요? 여러분 요즘에 쉽게 많은 영상들을 볼 수 있으니까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영상, 딱딱 뜨는 영상들 보면 왕년에 잘 나갔는데 이런 사람들 요즘에 나오더라고요. 왕년의 연예인이었고 왕년의 개그맨이었고, 근데 쫄딱 망했어. 예, 쫄딱 망했어. 그리고 쫄딱 망하면서 뭐 보정도 쓰고 뭐 해가지고 사람도 다 잃어버렸어. 이게 눈에 다크서클이 가득해 이렇게. 예. 왜냐하면 우울증, 공황장애, 자살 시도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영혼까지 파괴되어 버리진 그런 모습으로 나와가지고 그렇게 방송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이 병자라고 말하면 심한 말입니까? 인간 자체가 병자다, 심한 말일까요? 드러나는 양상들은 다 틀려도요, 모두 영혼의 질병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 공허함과 허망함, 이런 것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찾아보기라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인간 스스로가 그러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스스로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 몇 번 이겨본 거 말고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교만, 탐욕, 이기심 이런 것이 죄인데 스스로 그런 것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저버리는 것이 얼마나 인간을 공허하게 만들어버리는지. 여러분 아무리 인간 스스로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내면의 공간이 있잖아요. 내면의 공간. 그것으로 채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뭐 가지면 채워질 줄 알았는데 안 채워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인상 가지거든요. 완전한 선이 있다라는 인상도 사람들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참된 행복이 있다라는 인상, 행복을 느끼니까 참된 행복이 있다는 것도 사람이 인상을 가지고 있어요. 참된 사랑이 있다는 것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 그거 찾으려고 그렇게 달려가보고 그렇게 채워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렇잖아요. 이 남자 이 여자 만나보고 더 많은 사랑이 채워질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것 구입하고 이것 버리면 이거 내가 확보하면 더 큰 행복이 마련될 것처럼. 경험 안 해봐도 알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안 되니까 수준을 확 줄여가지고 오늘 재미있게 살고 오늘 쾌락을 느끼는 것에 집중하다가 오늘 보람을 느끼는 것, 그렇게 집중하면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루살이 인생처럼. 그리고 그거 잘 안 되면 뭐 죽어버리지 뭐, 이런 말도 쉽게 하고. 여러분 죽는 것도 쉽습니까? 죽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죽는 것도 쉽지 않아요. 자살하는 사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대단하냐면 사람들이 죽을 자신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이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근데 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지 아세요? 이 세상에 있는 선과 악 때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선과 악이 있잖아요. 선과 악은 어떤 인상을 가져오냐면 심판에 대한 인상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범죄한 사람이 그냥 내가 잘못해도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천불 받을 거야 라고 하는 인상을 가지는 이유는 선과 악이 반드시 만들어내는 심판에 대한 인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마음껏 내가 죽어버린다 이런 거 정말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삭개오는요 가만히 보면 삭개오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많은 고민과 고통을 안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부자인 병자 삭개오. 그 병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내면은 엄청 썩어 문드러져 있는 이 삭개오의 이 병자 같은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삭개오에게 반전이 일어나지 않는 인생이 된다면 삭개오는 쓸모없는 인생이 됩니다. 평생 그렇게 살다 죽는 인생이 돼요. 반드시 삭개오에게 반전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반전이 뭡니까? 그러면 오늘 그 반전 이야기가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반전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삭개오가 유심히 듣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 안에 들어온 것.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은혜는요, 가장 큰 축복은 인생의 돌파구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다가 인생 자체가 영원한 것에서 찾아보려고 하는 시도를 가지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영원한 것이 누구다? 예수님. 참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 안에 선한 것이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것이 희망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이게 반전 아니겠습니까? 물론 시간은 여러분 정말 많이 흘러가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이기적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실력을 믿고 자기 주먹을 믿고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을 믿고 그렇게 대부분 살아가요. 그렇게 살다가 돌고 돌아서 찾아오는 길이 영원하신 주님 앞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저는 이렇게 제가 뭐 나이가 많이 든 건 아니니까 젊은 나이에 이렇게 목사가 돼 가지고 여기 서 있는데요. 그냥 목사가 된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인생을 전적으로 주님께 올인한다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 전부를 우리 주님께 올인하셨습니까? 전적으로 우리의 인생 전체를 주님께 올인한다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중간하네. 여러분 우리의 몸에 힘을 빼고 주님의 제자로 결단하여 제자가 되겠다, 제자의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은 희생돼야 될 게 정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버려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거기에 올인할 수 있다. 그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게 그냥 단순히 이론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상당히 의심이 많았고 그리고 세상에 정말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은 욕구가 정말 많았어요. 저건 거의 뭐 모태신앙처럼 자랐기 때문에 주일학교 다닐 때 어릴 때는요 부모님들이 교회 가라면 가고 뭐 전사님이 이야기해 준 말씀 듣고 갈등이 없죠.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내 안에 있는 죄성과 내 안에 있는 욕구와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가능성들이 묶여져서 만들어내는 내 자아, 이것이 하나님과 섞이지 않아요. 그냥 뭔가 막 해보고 싶은, 그때 의심도 가득해. 근데 또 얼마나 의심도 드는지, 뭐 하나님 진짜 계신 거야? 막 그런 거 해가지고. 그리고 막 하나님께 좀 무례하고 막. 그랬던 저 자신이 있거든요. 지난주에도 제가 제 이야기를 조금 했던 것처럼 제가 큰 사고, 이게 죽음 앞에 직면한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저는 하나님께 올인하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 나를 이끌어 주셨겠죠. 제가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 섰을 때 변화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의탁할 수 있었던 계기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나에게 나의 생명이 정말 초라하다는 사실을 느끼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티끌 것 같다, 성경이 이렇게 티끌 것 같다라는 그것이 이해되도록 해주셨어요. 나는 이 세상의 주인공처럼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공이고 나는 그냥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라는 거, 이게 느끼게 된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되니까 주님 없는 인생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보고 취해도 주님 없는 인생은 허망하다, 결국은 허망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나에게 작용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전적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었고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할 수 있었어요. 이 찬양이 있더라고요.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가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여러분, 제가 이 마음이 찾아왔을 때 진짜 이런 고백이었거든요. 저 행복했어요. 그때 처음 진짜 행복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다리 다 부러져 가지고 다리 이렇게 기부새가 들고 있는데, 기부서도 아니죠, 철망을 차고 이렇게 들고 있는데 행복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느낌 아실 거예요. 인생이 참 시원하다. 인생이 참 시원하다. 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다시 젊은 시절로 가서 그 시절로 가서 다시 인생을 네가 새롭게 살아봐라 라고 하면 나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 왜?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 믿는 인생이 된 거, 주님의 제자로 올인하며 살아갈 마음을 가지고 여기 서 있는 거,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여기 서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거. 지금도 분투하고 실험하고 안 되는 거 바꾸고 깎아내고 그런 부분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삶의 방향성이 그렇게 잡힌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사람은 근본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병자라고 인정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중에 자신이 죄인이요 병자라고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이것이 축복 아닙니까? 이게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저 이런 사람 보면 정말 신기해요. 아니, 저 똑똑한 사람이 저하고 비교도 할 수 없는 학력을 가지고 저렇게 논리적이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 아니, 저 돈 많은 사람이, 저는 재력을 가지고 있고 잠깐 생각만 돌리면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절제하며 저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그런데 동일해요. 모두 자신이 병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사람이에요. 모두 자신 안에 있는 한계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것이 기적이다. 예수님을 찾는 것이 행복의 출발이요 치료의 시작이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사람들 틈에서, 삭개오가 저처럼 이렇게 키도 작았잖아요. 키도 이렇게 작았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막 예수님 보려고 막 이렇게 찾아왔어. 근데 사람들이 막 그거 보이지가 않아. 저 같으면 에이, 다음에 오지 뭐. 그리고 갔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삭개오는 그러지 않아요. 삭개오는 옆에 보니까 돌 무화과 나무가 있거든요. 그 나무가 뽕나무가 아니에요. 돌 무화과 나무예요. 막 그 나무에 올라가 가지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삭개오가 세리장이에요. 여러분 무슨 어디 회사의 장인데 사람들이 있는데 막 뽕나무 막 올라가겠어요? 막 뽕나무 올라가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예수님 보려고요. 부자이면서 체면도 있고, 사람들이 보면서 왕재수
나무 위에 올라갔네. 이렇게 욕할 게 뻔한데 그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통해 뭘 보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아야 될 것이요, 그의 간절함, 그리고 그의 필사적인 마음, 이걸 봐야 돼요. 필사적인 마음, 간절함을 넘어서 필사적인 거야. 그렇게 나오니 예수님이 삭개오를 외면하겠냐고요. 삭개오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삭개오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 듯 삭개오야, 딱 보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삭개오가 얼마나 쪽팔리고 얼마나 무안했을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굴 봤을까요? 모두 삭개오를 봤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삭개오는 그걸 느끼지 못했을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최소한 자신들은 창녀나 세리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요, 나름대로. 예. 우리는 그 사람들과 나은 사람이야. 그래서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인데 예수님 찾아 나온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저기 있는 삭개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한 번에 삭개오를 보고 있는 거예요. 병자 중에도 중증 환자 같은 이 삭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은 큰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주 도덕적인 무리들의 면전에서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하고 이야기해 줄게, 이런 대화 상대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머물며 너와 밥 먹어 줄게, 이 이야기거든요. 이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예요. 당시로 가보면요, 이거는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 줄게, 네가 죄인이면 너의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과 달리 나는 너의 친구가 되어 줄게, 이런 이야기예요. 아무도 친구가 없고 아무도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는 삭개오에게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결국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의 삶 속으로 청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그분의 삶 속으로 청하셨다, 이렇게 표현. 정말 멋있는 표현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삭개오의 집을 방문했는데 사실 집을 넘어서서 삭개오의 마음을 방문하신 것 아닙니까? 그죠? 이 마음을 방문한 거죠. 그리고 삭개오 안에서 어떤 자극이 일어나요? 이제 수술이 일어나는 거예요. 병원에 딱 들어왔는데 수술이 그 마음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수술하시는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던,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과 연결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 바뀌어가는 인생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삭개오의 인생의 목적은 돈이었습니다. 이건 명백해요. 돈이었어요. 돈이 그의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이 그의 안에 들어왔을 때 그는 돈이 주인이 아니라 진정한 주인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게 되고 회복되어져 가는 역사가 삭개오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삭개오의 말을 우리는 잘 들어봐야 돼요.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말은 상당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반드시 삭개오 안에 어떤 작용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가서 좀 돈 뜯어냈습니까? 야, 너 돈 이 정도는 바쳐야 돼, 이런 요구 하나도 안 한 거잖아요.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가 스스로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것은, 여러분, 삭개오가 주인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장 포기하기 싫은 게 돈이었을 거예요. 가장 큰 걸림돌 자체가 돈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절반을 내놓는다? 이거는 더 이상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율법적으로는, 유대인이니까 율법적으로는요 10분의 1만 바쳐도 많이 바치는 거예요. 11조만 해도요. 절반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자신의 삶의 주인의 문제, 이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중심에 있는 돈에서 자신의 중심을 예수님으로 고백하는 것. 또 무엇을, 그러니까 뭔가 속였고 그리고 과잉 진술을 한 것이 있다면 오늘 내 갑절을 갚겠다는 거예요. 내 갑절. 여러분,
그 율법에 보면요, 이런 누군가를 뭐 속여가지고 취하면요, 20% 원금에다가 20% 올려가지고 벌금으로 주면 돼요. 내 갑절이 필요 없어요. 내 갑절을 줄 필요가 없다고요. 율법적으로 한다면. 내 갑절을 준다는 의미는 뭡니까,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살 것이라는 결단 아닙니까? 새로운 인생을 살 것이다. 나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결단을 들으시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대한 선포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삭개오는 오늘 이 모습을 통하여 그가 어떻게 치유되고 회복되고 있는지를 자신의 고백, 자신의 행동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삶이 변해야 구원을 얻는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반드시 삶의 변화를 보여줘야 된다,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말이거든요. 삶이 구원을 보장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구원을 우리 노력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구원 얻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그의 삶이 변한, 삶이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죄인 병자였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그의 인생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결과를 얻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샘플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여리고에서요, 이 삭개오 이야기를 남기시고 여리고 다음에 어디로 올라가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무엇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까? 십자가를 지시려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뭐냐면 삭개오를 오늘 이렇게 치유하고 회복하여 제자로 만들었던 것처럼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로 온 인류를 삭개오처럼 만드는, 그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잖아요. 오늘 이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삭개오 치료 회복 이야기 우리는 보았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당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의 이야기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의 이야기여야 돼요.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의 진리, 그때의 예수님, 지금의 진리, 지금의 예수님이 다른 게 아니라 동일하시다면, 한 영혼이 교회에 들어오고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 더 이상 인생의 길에서 방황하지 않고 치료되고 회복하는 그 이야기가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진짜 고인물 같아요. 고인물 같다. 교회가 불통되고 먹통되고 그런 느낌을 너무 많이 받잖아요. 원인이 뭐냐? 무엇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냐? 점점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교회에 선생들만 많아지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했거든요. 많이 선생되지 말. 선생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지적하고, 이거는 이런 거야, 내가 살아보니까 이런 거야, 이런 말하는 사람 선생 아닙니까? 교회 선생들만 가득하니 소통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지적은요 불통이에요. 누가 그 이야기 들어요? 내가 보여줄 때 그 말이 흘러가게 되고, 이런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함께 되어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싹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싹 바뀌어야 돼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리셋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실현되는 것이 제일 된 목적으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죄인이 구원 얻는 것. 교회에 들어와서, 죄인이 들어와서, 이 병원 같은 교회에 들어와서 그가 구원 얻는 역사, 제자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병자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여러분, 병원에 병자 들어갔는데 맨날 죽어 나오고, 병자 들어갔는데 하나도 안 낫고, 그 병원 곧 문 닫아야 돼요.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말뿐인 구원이에요. 구원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까? 구원의 내용은 그 안에 내용 자체가 꽉 차 있는 내용이에요. 구원이라는 말에는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삶을 이 땅에 살아내는 삶의 내용을 담아야 돼요.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 삶으로 드러나야 돼. 우리는 어떤 이상과 이론은 이야기하기 좋죠. 신앙은 이런 것이고 교리는 이런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우리의 삶을 많이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당부하고 드리고 싶어요. 제발 부탁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복음에 걸림돌은 되지 맙시다. 복음의 걸림돌. 여러분 밖에서 욕하는 사람이 여기 앉아 있고, 내가 복음의 걸림돌은 되지 말아야 되는데 복음의 걸림돌도 내가 되어 있고 나 때문에 교회 안 나온대. 여러분 이런 일은 되지 말아야 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그리고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신자는 되지 말아야 돼요. 최소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자신들도요, 실체 없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요. 실체 없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교회가 잘못됐다. 교회가 썩었다. 실체가 있습니까? 어떤 교회요? 대형 교회가 잘못됐다. 개형 교회가 어떤 대형 교회요? 그냥 뭉뚱그려서 나는 어렵고 이게 썩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아니라 나를 드러내세요. 나의 썩음을 이야기하고, 나의 부족함을 이야기하고, 실체 있는 나를 이야기해야 돼요. 나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제자로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좀 진실되게 주님 앞에 이렇게 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찾아보세요. 다 같이 이 말씀 한번 읽고 오늘 말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다르게 살지? 선한 양심을 가져서 저 사람의 선한 양심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지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정도 돼야 세상 사람들이 교회 나오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삶이 말하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복되게 되게 그렇게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정말 주님 앞에 제자인지 돌아보고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내용을 가진 나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다시 삭개오처럼 주님 앞에 나와 나의 환부를 드러내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들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모습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주님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마음으로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는 모든 심령, 주님 그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과 주님 함께 하시는 확신이 그 가운데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흐릿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과 짝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고 내 주인이 주님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제 주인은 따로 있는 그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올인하고 주님께 모든 인생을, 새로운 인생을 고백했던 것처럼 다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심령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교회 안에 우리를 통하여 교회가 새로워지고
하나님 교회에 생기가 돌고 교회가 아름답고 교회가 행복하고 교회가 따뜻하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 되는 공동체가 나 없이 이야기되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우리들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평생 살게 해주신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그리고 우리가 섬기라고 주신 이 교회 감지덕지하며 주의 교회를 정성을 다해 섬기며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년 신년 실행위원회 오늘 저녁 7시에 온라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 부장님들 다 들어오시고 한 해 우리 각 부서가 어떤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지 계획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구역장 교사 모임, 지난주에는 우리 구역장과 권찰님들이 모였는데 이번 주에는 구역장과 교사 모임이 화요일, 우리 19일 화요일 오전 10시 중고등부실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마스크 다 착용하시고 그리고 거리두기 하면서 모임 가지겠습니다. 새가족 교육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규공 권사님, 우리 새가족부 부장님 되시는데요. 새가족 교육이 신청이 되니 새롭게 새가족 교육을 받아야 되는 신앙을 새롭게 가진 신분들은 신청하셔서 꼭 교육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초동부 유치부 교사를 모집합니다. 우리 최현 집사님, 정순진 권사님 각 부서 부장님이신데요. 최소 4명이라고 합니다. 대신 최소 4명, 잘 기억하세요. 4명. 네. 올 한 해 여러분 우리가 성가대도 우리 안식년 가지면서까지 교육부서에 올인하자, 교육부서 같이 하자라는 이야기 했는데 아직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같이 가셔서 여러분 나는 못해요, 나는 부족해요. 근데 가서 바뀔 수 있어요. 그 부족함이 채워질 수도 있고 또 함께 으쌰으쌰하면서 살아날 수도 있으니 헌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과 올 한 해, 작년 말 코로나 기간 때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소개 못 드려서 쭉 정리된 부분 함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정찬, 고영주 우리 성도님 자녀로 예슬 요한이 있습니다. 12월 6일 작년 12월 6일을 등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박안서, 이현아 우리 성도님 자녀로는 박수환, 박찬 작년 12월 6일 등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정윤 그리고 우리 김규택 우리 성도님 가정 자녀로 우리 김현아, 김선아 우리 까르프 하시고요. 12월 20일 날 등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범인, 정은아 우리 성도님 자녀로는 리안이, 주안이, 태희 12월 27일 날 등록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한길, 김일애 우리 성도님 가정 자녀로는 주한이, 수아, 수호가 있습니다. 우리 올해 3일 1월 3일 날 등록해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김현아 우리 성도님 남편 서현석 그리고 자녀로 준원이 있습니다. 1월 3일 날 등록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기간에 등록해 주셔서 우리가 또 함께 일어나서 박수하며 환영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이 이름들을 꼭 기억해 주시고 혹시 우리가 만났을 때에 그분이 이분이셨네요 이렇게 같이 성도의 교제 그렇게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예물 드리며 나아가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그 정성,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고 또한 역사,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역사를 경험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은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의미 있는 곳에 약자들에게 흘러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곳에 꼭 흘러가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교회 그 공동체 안에 치료와 회복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함께 써내가며 주님의 온전한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들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며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